번째로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찾으셨습니까? 18절과 19절을 우리 함께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했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이사 빌립보 지방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변화산,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님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서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그랬죠. 그 변화산을 다른 말로 하면 헬몬산이라고 말합니다. 헬몬산. 그 헬몬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습니다. 그 헬몬산은 이렇게 그 산이 높여 있고 그 꼭대기는 항상 눈이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을 설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눈이 덮인 산이다. 그래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눈이 이렇게 녹지요. 녹으면데 이 물이 흘러내려다가 계곡으로도 흐르지만 이 물이 그 제주도 같은데 보면은 한라산의 그 물들이요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땅속으로 이렇게 그 지진이 나고 이런 그 돌들이 많고 하는 그런 것은 물이 땅속에 들어서 밑에서 이 산 밑에서 솟아오릅니다. 마찬가지로 그 헬몬산 밑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그 헬몬산 밑에 보면은 이렇게 큰 엉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폭폭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그 물이 거기서부터 솟아올라 가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가 가지고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갈릴리 호수로 흘러갑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제 물이 넘치게 되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그 워낙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서 물이 넘치면 그 물이 또 흘러가지고 강물을 흘려서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사해바다는 소금의 바다죠. 여매라고 성경에 여매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여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소금의 바다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속에 가라앉았던 그런 저주받았던 그런 지역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여매가 짭니다. 어쨌든 그리 내려가는데 그 갈릴리에서 여매 사해바다까지 내려가는 물을 요단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지역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보면 더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헬몬산 밑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가 훅훅 하고 나오는데 그곳을 생명의 샘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의 물이 솟아오르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그 헬몬산의 밑에 생수가 나는 그곳에 자기 나라 사람들이 믿는 제단, 신의 제단을 거기다 지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가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곳이죠. 신들을 많이 숭배하는 거고 그 그리스의 최고의 신은 무슨 신입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최고의 신. 예?
제우스 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는 그곳에다 제우스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복했을 때는 로마가 섬기는 신전을 그곳에 지었어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믿던, 다른 나라가 믿던 신전을 때리 부수고 자기가 믿는 신을 거기다 또 세웁니다. 신전을.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생세물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는 제단의 그 밑에 뿌리 돌들, 이런 것들이 유적으로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은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이 사람들에게 생수를 준다, 생명의 물을 준다, 이렇게 그들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런 곳에 데리고 가면서 그 위에 보면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부르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가 누굽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생각난 대로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생각나는 대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니면 기독교를 창시한 창시자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람들을 예수님을 평가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평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선택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 말하기 좋아하는 제자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제자들 중에서도 말을 딱 많이 하고 잘하기를 원하는 이런 제자들이 꼭 있어요. 우리들도 오늘날. 그래 안 그래요? 있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배드리고 감사드려도 입을 꾹꾹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 질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베드로 성님이 그렇게 말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각별히 전도자들이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왜? 전도자가 말을 안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자는 하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원래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나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 일을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분별하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입 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전도하라고도 못해요. 절대 못하죠. 실제로 이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딱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또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니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야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하시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자, 금방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즉시 예수님 앞을 베드로가 가로막았습니다. 가로막아서 왜 가로막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딱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걸림돌이 되는 자다 그 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바로 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고 가로막기 때문에 너는 이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이제 나중에 이건 나중에 하는 말이고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때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개명을 해주죠.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 반석은 성경에 반석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반석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바로 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때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고 막 그 불평하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여 이 백성이 먹을 물이 없어서 이렇게 반역하는데 물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바로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요. 그러니까 반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이 쫙 쪼개지면서 거기서 막 생수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그때 이 반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어디 가보면 요만한 물에서 푹 나오는 조금 생수 있죠? 이런 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숫자가 몇 명이 약 3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광야에 모였습니다. 10만 명도 아니고 30만 명도 아니고 몇만 명이요? 300만 명. 지금 광주 시내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약 120만 명, 150만 명, 102내시 150만 명입니다. 그러면 광주 직가시의 인구의 300만 명은 몇 배요? 2배가 넘죠. 그렇게 많은 무리가 그 당시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광야에. 그러니까 물이 쩔쩔쩔 내려가는 물 가지고는 300만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이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냇가에 물이 흘러가듯이 쿨쿨 쏟아져 나왔다는 말입니다. 반석에서.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로 이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00만 명이 그 물을 죽이고 그들이 이제는 그 목축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십자가에서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물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반석으로부터 전 세계에 이 생수의 복음이 흘러나가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 주님이 자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 곧 불러낸 무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낸 무리. 그러면 어디서 불러냈겠어요? 어디에서 사람을 불러냈어요? 원래 우리는 어디에서 불러나왔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불러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불러왔는지 모르면 여러분은 교회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면 내가 어디서 불러나온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고 내가 불러낸 무리인데 어디서 불러나온 무리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뭘로 샀다고요? 피로 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되는,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서 태어났어요? 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불렀는데, 이 교회는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서신서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교회예요. 불러낸 무리가 어떤 무리냐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다고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흑암이라는 게 뭐예요? 반짝반짝한 게 흑암이죠. 그래요? 아주 깜깜한 것이 흑암이죠. 이 깜깜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어디로 옮겼다고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흑암의 권세는 어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흑암은, 성경에 항상 어두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고 빛은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빛과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죠. 이 세상도 낮과 밤이 있죠. 바로 이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어둠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던 흑암의 권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산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원래는 마귀, 제가 막말을 좀 할게요. 우리가 마귀 새끼였다는 말입니다. 예? 이해 가십니까? 어두운 마귀에 속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도 따라서 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욕심내니까 나도 욕심내고, 마귀가 막 싸우니까 나도 싸우고, 예? 마귀가 비방하니까 나도 비방하고. 왜? 아버지가 우리요, 아무리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나를 닮으라고 그래요? 닮지 말라고 그래요? 예? 거의 나를 닮으라고 하는 아버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머니들은 어때요? 딸들에게 얘들아 애미를 좀 닮아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거 문제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들아. 적어도 부모들이 나를 본받은 자들하고 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 근데 우리는 보통 부모들이 너는 애비는 닮지 마. 그런데 애비 닮지 말라면 안 닮아요? 닮아요? 아무리 닮지 말라고 해도 애비를 닮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걸 대표적으로 잘하는 것이 우리 바다에 사는 개 알지요? 물에 사는 개. 에? 개가 새끼를 데리고 운자 훈련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자면은 반드시 걸어야 돼. 우리 애들에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자식에게 가르쳐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 개에게 반드시 걸으라고 가르칩니다. 자, 애비를 따라서 지금부터 훈련을 받는다. 앞으로 갓. 개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 둘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개 새끼들도 어떻게 갑니까? 하나 둘 합니다. 애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들아, 그렇게 말고 옆으로 말고 앞으로 가. 자, 다시 봐라. 어떻게 해요? 시작. 하나 둘. 애들 새끼들도 하나 둘. 누구 닮아요? 아무리 자식에게 너희들은 바르게 가라고 해도 바르게 안 가고 옆으로만 간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그 아비의 욕심을 따라 그 아들들도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키는 대로 우리들도 따라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히 형제 자님들이 마음속에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자꾸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누구 자녀?
반절은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지만 점점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가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 개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자기가 옆으로 가는 것처럼 새끼도 옆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너는 정직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애들이 부모들이 거짓말하는 걸 일평생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제가 전에 이런 간증이 했죠. 응? 우리 사라랑 한나들에게 참 내가 벌써 제 어머냐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요. 참 다른 어떤 모임에 장로 일꾼들을 제가 우리 자매하고 판단을 했어요. 야, 그냥 왜 이렇게 저 장로가 저렇게 사는가 모르겠다고 막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옆에 물금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쟤들은 기억도 없는지 몰라요. 예? 제가 이제 근데 어느 날 그 다른 모임에서 장로일을 하는 형제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집회 때. 왔는데 제가 가서 악수를 하면서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그냥 진짜 반가운 채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악수를 그렇게 보니까 우리 애들이 또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자, 그때 애들이 되게 뭘 배웠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이중적인 사람이구나. 우리 아빠는. 예? 자, 눈에 안 볼 때는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더니 눈에 보니까 반갑다고 하거든요. 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두 마음으로 사는 거 보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애들이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아. 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냐? 이러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아마 저러보다 웃기네.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해 가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고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식들에게 교육하기 전에 먼저는 내가 교육하고 나를 바꿀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빌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해요, 안 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된 것을 많이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일깨울 때는 내가 과감하게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고백할 줄 아는 이게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할 것은 내가 죄를 안 짓고 바르게만 산다고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은 내가 잘못에 빠진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이 계속 이렇게 자기가 반석이라고 말하시고 그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바로 이 반석을 한번 치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물을 계속 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목이 말랐어요. 또 목이 마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죠. 오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너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해서 명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반석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막 화가 났어요. 하도 백성이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반석을 몇 번 때렸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막 반석을 두 번 때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네가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 그랬어요. 반석을 때렸는데 네가 나에게 화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것을 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때때로는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서 계속 죄를 반복하면 그 죄를 또 용서해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또 죽고 또 죽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 죄를 해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정말 죄 가운데 빠지면서 목마르거든 그때는 나한테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다시 죽으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물을 계속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반석은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타내시던 이 교회가 이제는 신약에는 이제 본체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구약에는 계속 그림자로 나타나던 바로 이 교회 그림자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는 이 교회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지상체 이름으로 함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이제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실 때부터 이제는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교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느냐면 바로 이 오순절 성령님이 지상 재림하는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언제까지요? 이제는 이 교회가 마지막 지어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실제로 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지금은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점점 세워지고 있다는. 그런데 마지막 건물의 벽돌이 올라갈 때 이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고 하는 말인데, 이때 되면 주님이 카운트하는 길을 막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까지 지어지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로 여기 사도행전 15장 14절 보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는 바로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교회라.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 내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 교회라는 말은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피로 사신 신부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신부는 바로 이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많은 진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자주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 교회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몸이 하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다시. 교회는 한 몸이다. 자,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아니, 구원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교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각각입니까? 한 몸입니까? 한 몸입니다. 이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적인 형제간들은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죽음이 시작되는 날, 죽음이 임하는 날 우리들은 다 헤어지고 맙니다. 그래 안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형제간들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 그들과 영영한 이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합니까? 헤어집니까? 잠시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영원 세세토록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가정에게 우선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 사랑을 베풀으라고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교회는 바로 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누굽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하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여기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교회를 인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인체. 이 인체에 비유하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세상에 있는 몸을 이렇게 다스리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지난 수요일 날도 이걸 좀 교제를 했는데 보세요. 이게 머리입니다. 사람 머리예요. 이게 뭐라고요? 머리. 이 머리인데 이 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라. 이 머리.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바로 이건 몸인데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뭡니까? 너희는 다 지체의 부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 같은 사람은 이 지체에서 뭐이겠습니까? 요걸 것 같아.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저 최기동 형제님은 뭐 같아? 자기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발바닥이요? 아, 여기 이 발바닥이 귀한데. 이 발바닥을 짚고 다니는 이거 진짜 섬기는 은사인데. 발바닥은 진짜 섬기는 은사해야 돼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요. 지금 저기 우리 최 형제님은 지금 발바닥이라니까 나는 낮은 자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높은 자리요. 섬기는 자리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저기 황자매님은 어디 같아? 자기가 이야기해보세요. 모르겠어? 모르고 이제 오늘 찾아 이제 어디가? 자, 이제 우리 각자 중에서 내 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평생 자기 은사를 활용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구원받은 비극이 인생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늘나라는 가요. 그러나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가 끝내버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까 여기에 최기동 형님은 금방 좋은 자리 하나 잡았어요. 뭐 요 정도만 얼른 잡아요. 자기 자리를. 자, 그 다음에 우리 물어볼까? 우리 저기 뭐냐? 종혁이는 자기는 어디 자리 같아? 나는 만약에 어디가 좀 비슷하다 그래. 몸뚱아리 중에. 응? 장선생님 어디 자리 같아? 큰일 났다. 자기가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시고 너희는 지체의 부분이니라 했는데도 내가 어떤 지체지?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 자기 은사를 모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여러분 고민하세요. 나는 과연 이 몸된 교회 어느 부분에 자리가 내 자리인 것 같은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몸의 지체로 삼으셨다면 우리에게 각각 할 일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할 일을 주신 겁니다. 바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자기 은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안 주신 분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주셔서 자기가 그걸 활용을 하지 아니하니까 나타나지 않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몸이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때때로는 눈썹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겠죠. 귀도 있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이 지체의 각 부분인 거라. 우리가 때때로 외부의 뉴스를 잘 듣는 사람이 있어. 바로 이
우리 누구냐 외부의 뉴스를 잘 들어가지고 막 이걸 잘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저 뭐냐 이규인대가 좀 귀 같더라고. 자꾸 외부의 뉴스를 잘 들어서 자꾸 전파 잘해. 에? 우리 저기 누구냐 에? 박대권 형님도 조금 귀 비슷한 게 있고 자꾸 그러니까 신문사잖아. 신문사는 이 귀 자꾸 들이잖아 외부에. 그러니까 이 귀 은사 같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은사는 말이야 좋은 것만 들어서 같이 주면 좋아. 야 그 안 좋은 거 자꾸 와서 심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묻어버리고 좋은 것만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지체 부분이 있다. 이걸 교회라고 말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 뭐라면 바로 이 머리 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인데 이게 하늘이에요. 자, 이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은 하늘 위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위에 계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머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죽어도 그분의 나라에 가는 거, 내가 그 나라에서 상급도 받는 거, 모든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자꾸 그리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땅의 것을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 발은 지금 어디에 묻혀 살아요? 이게 땅에 묻혀 있죠. 땅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머리는 하늘에 있지만 우리 몸뚱아리는 아직 이 땅을 받고 사는 거예요. 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성막의 그 성소의 밑에는 뭐예요? 모래입니다. 모래. 옆에는 황금으로 깔려 있어요. 그 성막의 안은 전부 다 황금빛이 찬란한 황금으로 덮여 있는데 발바닥은 제사장들이 모래를 받고 섬깁니다. 그 성막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살지만 아직 우리 삶은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휴거라는 게 뭐냐? 땅을 받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어느 날 머리 하늘 위에 있는 우리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이방인의 오늘 아까 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마지막 구원받는 숫자가 딱 차면 이제 이 몸뚱아리가 위로 끌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은 이제 손도 발도 막 생길 때 아니에요? 발가락도 생길 때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우리 몸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는 됐다. 완벽한 신부가 될 때는 하늘로 끌어 올려가신다. 이게 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도들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 놓으세요. 교회는 구원받은 생명 연합체이다. 바로 죽어있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연합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교회 모든 지시는 머리 대신 이 머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뚱아리 지체들이 이 몸에 붙어 있을 때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충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몸뚱아리가 어느 날 이 몸뚱아리입니다. 이 팔이 아이고 내 몸뚱아리 붙어 있으니까 귀찮네. 우리 용주 형제가 이 팔뚝이야. 그런데 어느 날 아이고 이 몸뚱아리가 여가 붙어 있으니까 귀찮네 해가지고 나 따로 놀아야겠다. 떨어졌어. 자, 이 팔뚝 떨어져 나갔어. 자, 이 팔이 누굽니까? 자,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지. 자, 이 팔이 교회 겁니까? 아닙니까? 교회 겁니까? 아닙니까? 예? 이 떨어져 나가니까 헷갈리죠? 교회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요? 이거 두 발이 나와, 판에. 이 팔은 분명히 교회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는 팔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팔이 떨어져 나갔어도 바로 이 교회 팔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팔이 몸뚱아리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이 팔은 이미 쓸모없는 팔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산다. 아이고 나 교회 같이 안 있어. 나 따로따로 주임 섬길 거야. 떨어져 나가죠? 쓸모없는 팔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그를 쓸모없는 팔로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건 이 팔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 몸뚱아리에 떨어지니까 이제는 누가 좋아요? 개나 돼지가 좋아해요. 개나 돼지가 요 떨어진 팔을 먹으려고 달라들어요? 안 달라들어요? 내가 이런 좀 무지막지한 비유를 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개들이 떨어진 팔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건 쥐들도 좋아해요. 응? 쥐들도 와서 뜯어먹으려고 달라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들은 사단이 정신없이 그를 망가뜨리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지 말고 항상 같이 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일 스쿠같이 하지 말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이 몸뚱아리를 자꾸 몸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지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여기가 붙어 있을 때 이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팔이 여기에 붙어 있을 때 지금 모든 공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얻기는 어떤데 요 지체가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말해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는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을 순종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몸뚱아리들은 머리 대신 주님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요 이 머리가 지시를 해요. 머리가 응? 애들아 내가 지금 목이 타는데 물을 좀 먹고 싶다. 누가 지시했어요? 머리가 지시했어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들이 다 순종하고 싶어요. 물을 먹으려고. 그런데 발만 순종하기 싫어해. 발이 물 먹으라고요? 싫어요. 물이 요리가 뭐야 발이. 다른 지체들은 물을 먹기를 원하는데 다리가 이기 가면은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전체가 못 움직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지체가 병들면 모든 지체가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겠어요. 왜? 너희는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 몸뚱아리가 함께 머리 대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해야 되는데 이 다리 지체들이 불순종하기를 원하고 머리의 뜻에 불경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리에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리가 자꾸 다른 데로 가려면 이 다른 지체들은 머리의 말에 순종하고 싶은데 다른 곳으로 가려면 다른 지체들이 다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저 다리는 안 붙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렇게 다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프고 자꾸 교회가 어려워지 몸뚱아리 교회가 어지러지니 저 다리는 이 몸에 안 붙어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말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것을 거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성도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게 되는 순간에 그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이제 더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원래는 이 몸뚱아리가 누가 있느냐면 어둠에 있었다고 말해요. 어둠에 있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이 몸뚱아리가 어디로 붙었어요? 이 몸뚱아리에 붙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어둠에 있던 이 지체가 이 몸뚱아리로 들어왔을 때 이거 그때부터 활동이 돼야 한대요.
활성화가 되고 활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 그 다음에 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다음에 7절 하반절만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거기까지만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은 뭡니까? 이 육체죠. 우리 몸뚱아리죠.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안에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비치셨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지나던 마귀의 안에 거하던 우리들에게 뭘 비쳤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안에 비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빛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도 자 요즘에는 약들을 많이 하니까 바퀴벌레가 집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바퀴벌레 약을 많이 안 하는 집 있죠? 그럼 밤중에 바퀴벌레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약을 안 하면요,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상 밑에나 놓죠. 깜깜한 밤중에요, 뭐가 많이 끼는 줄 아세요? 바퀴벌레가 와글와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사과 같은 거 먹다가 쪼개놓고 배 같은 거 쪼개 먹다 오면은 그거 다다달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볼 때는 와글와글 붙어 있어요. 그냥 흉측하게. 뭐가요? 바퀴벌레가요. 그런데 그 바퀴벌레가 그렇게 먹다가 깜깜한 밤중에 문을 딱 열고 목이 마려워서 불을 탁 써요. 그러면 바퀴벌레가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요즘에 바퀴벌레는 요것들이 말도 잘 안 들어. 비질비질도 잘 안 도망가고 먹는데 도취해갖고. 처음에 야들도 민감할 때는 싹 도망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비지도라도 막 먹고 있다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가 봐. 우리 바퀴벌레가 막 이 빛이 비쳐도 때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우리는 막 길 가운데 산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징조가. 그래 어찌하든 간에 이 빛이 비치면 바퀴벌레는 싹 도망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쥐들이 득실거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참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바퀴벌레들 수같이 잘못된 죄악들이 물러가야 되겠어요? 안 물러가야 되겠어요? 이게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징조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는데도 그냥 길 가운데서 그냥 바퀴벌레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둘긴다면 이건 정말 빛이 비쳤는가를 생겨봐라 그 말이에요. 이건 거의 99% 구원받지 아니한 가짜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는데도 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물려가지 않냐고 이걸 보듬고 산다면은 가짜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이야기 할 때 때때로는 우리 형제 자님들이 마음에 짐이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마지막 이방인 충만한 수가 찰 때 우리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할 겁니다. 올라오라. 근데 오늘 지남철을 내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 큰 대형 지남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못들이 막 많이 있어요. 못. 예? 못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는 신주못도 있고 구리못도 있고 일반 못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자석이 팍 올 때 성분이 가든 이 못들은 뚜룩 끌어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렇게 강렬한 지남철이 내려오면 성분이 같은 것들은 쭈르륵 끌려 올라갑니다. 다. 우리 초등학교 때 연습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런 건 잘했어. 재밌어서. 예?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면 지남철이 쭈르륵 따고 올라가요. 그런데 안 올라가는 게 있어. 뭐가 안 올라가요? 구리, 신주 이런 것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은 이런 거 안 올라가요. 아무리 가까이 대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겠습니까? 쇠는 쇠인데 성분이 달라. 에? 성분이 다르단 말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려오는데도 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지 못한 모든 거짓된 가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남김없이 남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아마 그때는 깨닫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깨닫겠죠. 그때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에 와봤는데 교회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일날인데도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 갔을까? 나한테 말도 않고 어디 놀러 갔나?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놀러 가나? 그때 다 놀러 가는 것 같다 말도 않고 에이 기분 나빠 집에 돌아가지 말고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성도들이 사라졌나? 이거 기억하세요. 만약에 생명이 없고 확실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남김을 받을 겁니다. 그때 어이구 다 놀러 가는 것 같다. 그 다음 주도 또 놀러 가는 것 같다? 아니에요. 그런 날이 순식간에 우리들에게 오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가짜들이 전부 남김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때는 늦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휴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어느 날 성령과 함께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지금은 막는 자가 있는데 그게 옮길 때까지 그렇게 이 불법의 행위를 막고 있다. 지금은 성령의 은혜 시대예요. 이게 성령이 지금 불법의 행위를 거의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성령과 교회들이 함께 올라갈 때 그때 이제는 이 땅에 악령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같이 쉽게 믿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든지 아무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정말 주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는데도 별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망각 속에 있다가 정말 그날을 이 장에 나오면 그때는요 지금같이 은혜로 공짜로 믿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사단이 왕노하며 지배하는 시대고 성령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악령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겨우 유대인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겨우 그때는 하늘나라에도 못 가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축복 속에 거하는 것이 그 밭고랑의 그 이삭들을 좀 남겨놔라. 그 이삭들을 구약에 보면 마지막에 거두는 날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이삭들 조금 찌그러게 이삭들 그게 이제 마지막 이 유대인의 축복 속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오늘날같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은혜 시대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 등하시 여기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같은 큰 구원을 이렇게 등하시 여길진데 그날에 너희들이 과연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목숨 걸고 거의 그때는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에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으라고 수없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눈물로 사람들을 근건했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걸 너희가 느끼지 마라. 실제로 이 몸이 결국은 지금 주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안에 거해서
그분을 순종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님은 이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시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그 수요일 날 했던 것을 반복해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삼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자, 1번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삼위 중에서 2위는 무슨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3위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삼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진리를 배울 때 수없이 배웠던 말이 뭐냐면은 이 삼위의 하나님은 역할이 다릅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역할이 달라요. 어떤 역할이 다르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설계자라고 했습니다. 설계자, 다른 말은 계획자예요. 계획이라고 말하면 기획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계획자예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실천자예요. 실천자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증거하자예요. 증거자예요. 이 역할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모든 계획과 모든 설계는 엄청난 창조부터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한다면 우리의 구속사업만 이야기해보자는 말이에요. 구속사업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우리가 죄인이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마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바람이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물론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획을 같이 하셨다고 그랬어. 맞으면 회는 같이 했다고 말. 더 쉽게 말하면 회는 같이 했다고 말. 우리가 때때로 이 리더들이 모여서 회합니까 안 합니까? 회하죠. 그때 해가지고 형제는 이거 하고 형제는 저거 하고 형제는 저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이 나눠지죠. 회를 할 때. 천지 창조를 모든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이제는 하는 일을 나눴다고 말이에요. 그건 어떠냐면 우리 성부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 어떤 것을? 인류의 구속 사업을. 맞으면 여러 가지 설계 중에 한 가지 구속적인 것만이에요. 자,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획하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피 흘려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가 이 피 흘리는 구속 사업을 이룰 것이냐, 실천에 옮길 것이냐 하니까 성자 하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 인류를 구속할 실천자로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실천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실천자로 오셔서 성자 하나님은 바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을 열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해요? 응? 아버지요, 내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내가 겪지 아니하고는 이 죄인된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도 죄인들을 구원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아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 성경에 보면 저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말이 다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길, 뭘 열심히 바치는 길, 막 이런 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다 그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0절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내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뭡니까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뭘 보내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너희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이제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분이 성령이 이 땅에 와서 뭘 할 것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구속사업을 이루는가를 그분이 증거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안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의 이름에 진리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렸다고 그랬죠. 바로 이 성령이 지상 재림을 했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임무교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삼위 하나님이 하늘에 함께 계셨는데 함께 계획하신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실체하러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실체를 하시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겠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증거할 거다. 누구를? 나를. 그리고 이분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이제 이분이 내려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런데 내려오셔서 이제는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냐?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느니라. 성령이 어디로 와요? 우리 안으로 임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예? 어느 그 교회 그 이방인 이단 그 이상같이요. 내가 곧 성령님이라고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엉뚱한 이런 소리 하는 신천지나 이런 사람 말고, 예? 실제로 이 성령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인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을 위하여 감독자를 세우신다. 감독자를.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너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말이 많이 나오죠. 소멸시키지 말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도록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해진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 다음부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 또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형제자님들은 이제 주님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할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해 가시죠?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도록 성령이